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향한 부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놓치고 있습니까?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깊은 존경심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다가가 여쭈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많은 경전을 공부하고 명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이 길이 너무 멀고 외롭게 느껴집니다. 우주와 부처님의 사랑이 정말 저를 향하고 있는지,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들은 부처님은 깊은 자비로 가득 찬 눈빛으로 젊은 수행자를 바라보시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질문은 많은 수행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의문이요. 사랑은 보이지 않기에 때로는 그것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요. 마치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나뭇잎의 움직임을 통해 그 존재를 알 수 있듯이 부처님과 우주의 사랑도 당신 주변의 징표들을 통해 알 수 있어 젊은 수행자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그 징표들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제 삶 속에서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첫 번째 징표이요. 영적인 갈망과 의문을 품는 마음은 결코 우연히 생겨나지 않소.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모든 존재는 전생의 업에 따라 태어나고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당신의 영적 여정에 대한 갈망은 수많은 생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며 그 자체로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요. 당신 안에 있는 깨달음에 대한 열망, 더 깊은 이해를 향한 갈증,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의지는 모두 부처님의 사랑이 이미 당신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징표이요. 젊은 수행자는 잠시 침묵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안에 이런 열망이 있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수행의 길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부처님의 사랑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젊은 수행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의 솔직한 고백에 감사하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징표로 이어지는 질문이요. 당신이 경험하는 도전과 어려움, 그 자체가 부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내가 열반경에서 설했듯이 모든 중생은 고통 속에서 깨달음의 씨앗을 발견한다. 당신이 겪는 시련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기회이요.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제되듯이 영혼도 도전 속에서 더욱 빛나게 되어. 당신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장애물, 모든 고통, 모든 실패는 사실 당신을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선물이요.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요. 진정한 수행자는 꽃이 피는 봄날만큼이나 눈보라치는 겨울날에서도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어려움은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회복력 있는 영혼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요. 그것은 부처님이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표시이요. 당신이 그 도전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기에 당신에게 그런 경험을 허락한 것이요. 젊은 수행자의 눈에 깊은 통찰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제 삶의 어려움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깨달음의 길에서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수를 하거나 불선한 생각과 행동을 할 때면 부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은 아닐까 두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솔직한 고백에 감사하오. 이것이 세 번째 징표로 연결되어 당신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 열망 자체가 부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요.
앙구타라 니카야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자신의 결점을 보는 자는 이미 절반의 길을 걸은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이요.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어. 이는 당신 안에 이미 완전한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는 의미이요. 당신의 실수와 결점은 단지 그 씨앗을 덮고 있는 먼지에 불과하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는 순간 그 먼지를 닦아내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요. 부처님의 사랑은 당신이 완벽해졌을 때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당신이 완벽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요. 당신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불완전함 때문에 더욱 당신은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받고 있어. 젊은 수행자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에 큰 위로가 됩니다. 제 불완전함이 부처님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결을 더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부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질문이 네 번째 징표로 이어지는군요. 일상의 작은 기적들과 동기화된 사건들이 바로 부처님의 사랑이 당신을 안내하고 있다는 증거이요. 당신이 필요한 순간에 딱 맞는 가르침이나 책을 발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연히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깊은 고민 중에 갑자기 마음에 통찰이 찾아오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이런 경험들은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여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증거이요. 상유타 니카야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인연생기의 법칙에 따라 모든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만남이나 경험도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징표일 수 있어. 해 뜨는 아침에 느끼는 경이로움, 아름다운 꽃을 보며 느끼는 감동,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느끼는 충만함,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이 당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이요. 젊은 수행자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정말 그렇군요. 돌이켜보면 제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우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부처님의 안내였다고 생각하니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명상을 하거나 가르침을 공부해도 부처님의 존재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솔직한 고백에 감사하오. 이것이 다섯 번째 징표로 우리를 인도하오. 당신이 느끼는 그 부재의 감각, 그 공허함과 갈망 자체가 사실은 부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이요. 마하파리니르바나 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진정한 공의 경험을 통해 부처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당신이 부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 순간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연결을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이요. 마치 배고픔이 영양의 필요성을 알려주듯이 영적인 갈증은 더 깊은 진리에 대한 당신 영혼의 갈망을 보여주오. 이것은 당신의 영적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이요. 초보 수행자는 외적인 의식과 경험에 의존하지만 성숙한 수행자는 그런 외적인 확인 없이도 내면의 깊은 신뢰와 확신을 발견하게 되오. 당신이 부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 암흑의 밤은 사실 당신을 더 깊은 신뢰와 지혜로 이끄는 필수적인 과정이요. 이 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받아들이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젊은 수행자의 마음에는 점차 깊은 평화와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부처님의 사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제 3곳곳에 존재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징표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 쫓기다 보면 이런 소중한 신호들을 놓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요. 부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의 수행이 필수적이요. 내가 염초경에서 가르쳤듯이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른다. 당신이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부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새의 지저귐, 바람의 속삭임, 꽃의 향기, 심지어 어려운 상황조차도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어. 이를 위해 매일 아침 깨어난 후 잠시 시간을 내어 감사함을 느껴보시오.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우주의 큰 선물이자 부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그리고 하루 중 여러 번 잠시 멈추어 당신의 호흡을 알아차리고 당신을 둘러싼 세계와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시오. 식사를 할 때는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존재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들의 말 뒤에 있는 감정과 필요를 진정으로 듣고자 노력하시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일상을 성스러운 경험으로 변화시킬 것이오. 젊은 수행자는 감사함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5가지 사랑의 징표를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이 가르침을 더 잘 기억하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요. 부처님이 당신에게 전하고 있는 사랑의 징표 5가지는 이렇소. 첫째, 당신 안에 있는 영적 갈망과 깨달음을 향한 열망이 부처님의 사랑이 이미 당신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첫 번째 징표이요. 둘째,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도전과 어려움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부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셋째, 당신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 욕구 자체가 부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요. 넷째, 당신 삶의 작은 기적들과 동기화된 사건들, 당신이 필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도움과 통찰은 부처님이 당신을 안내하고 있다는 증거이요. 다섯째, 당신이 때로 느끼는 부처님의 부재와 영적 갈증 자체가 더 깊은 연결을 향한 당신 영혼의 성장과 갈망을 보여주는 징표이요. 이 5가지 징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일상의 순간순간 속에서 그것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부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안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요. 젊은 수행자의 얼굴에는 이제 깊은 평화와 이해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은 제 마음에 큰 위안과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징표들을 알아차리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지혜가 담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질문은 매우 중요하오. 부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세상으로 다시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오. 내가 자타카 이야기에서 가르쳤듯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한 작은 행동 하나가 1000개의 큰 의식보다 더 가치 있다. 당신이 부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오.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건네는 작은 도움의 손길, 고통받는 이를 향한 진심 어린 공감, 이런 작은 행동들이 부처님의 사랑을 세상에 구현하는 방법이요. 당신이 받은 지혜와 통찰을 다른 이들과 겸손히 나누고 당신이 경험한 치유와 변화를 통해 다른 이들도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요. 사람들을 그들의 행동이나 성취가 아닌 그들 자체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것이 부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응답이 될 것이요. 젊은 수행자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부처님께 묻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부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다시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빛나는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것에 열려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당신은 점점 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게 될 것이요. 법구경에서 내가 설했듯이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정복한다. 당신이 우주적 사랑에 깊이 연결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 되오. 당신은 현재 순간에 더 깊이 머물며 모든 경험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요. 둘째로, 당신은 더 큰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이것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행복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깊은 만족감이요. 셋째로, 당신은 다른 존재들과의 연결감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이요. 당신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더 자비롭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요. 넷째로, 당신은 삶의 흐름에 더 깊이 신뢰하게 될 것이요. 당신은 모든 일이 완벽한 시기에 완벽한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 통제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것이요. 다섯째로, 당신은 점점 더 당신의 참된 본성, 즉 불성을 깨닫게 될 것이요. 당신은 자신이 단지 육체와 생각의 집합체가 아니라 무한한 의식과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게 될 것이요. 젊은 수행자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오늘 가르침은 제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너무 많은 고통과 불의가 있어 부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의심을 다루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솔직한 질문에 감사하오. 이는 많은 수행자들이 직면하는 중요한 의문이요.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부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요. 그러나 내가 사성제에서 가르쳤듯이 고통은 존재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존재한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고통은 무지와 탐욕, 분노의 결과이요. 이는 부처님의 사랑이 부재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의 가르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요. 당신이 세상의 고통에 가슴 아파할 때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자비심의 표현이며 이 자비심은 부처님의 마음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기억하시오. 부처님의 사랑은 고통을 즉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는 것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요.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친절함과 이해심을 보이고 당신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시오. 이것이 세상의 고통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응답이 될 것이오. 이 말씀을 듣던 젊은 수행자의 눈에 이제 깊은 깨달음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통해 제가 그동안 부처님의 사랑을 너무 좁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사랑은 단지 좋은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포괄적인 힘이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르침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요. 부처님의 사랑의 징표를 찾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첫째, 외적인 징후나 초자연적인 경험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시오. 중화함경에서 내가 경고했듯이 신통력은 깨달음의 본질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빛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환상을 경험해야만 영적 진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히려 집착의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어. 진정한 부처님의 사랑은 화려한 경험보다는 당신 마음의 점진적인 변화, 더 큰 평화와 자비의 능력에서 나타나오. 둘째,
부처님의 사랑이나 안내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오. 때로 사람들은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는 종종 자기 기만의 형태이요. 진정한 부처님의 안내는 항상 자비, 지혜, 그리고 모든 존재의 이익을 향해 당신을 인도할 것이요. 셋째, 다른 이들의 영적 여정과 자신의 여정을 비교하지 마시오. 각 사람의 길은 독특하며 부처님의 사랑은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에게는 고요한 평화로, 어떤 이에게는 강렬한 통찰로, 또 어떤 이에게는 일상의 작은 친절함을 통해 나타날 수 있어. 넷째, 영적 자만심에 빠지지 마시오. 부처님의 사랑의 징표를 경험한다고 해서 당신이 다른 이보다 더 발전했다 또는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에서 멀어진 것이요. 진정한 영적 성장은 항상 더 큰 겸손, 단순함, 그리고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존중으로 이어지요. 젊은 수행자는 깊이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사랑이 항상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사랑을 느끼기 어려울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솔직한 질문에 감사하오. 우리 모두는 때로 영적인 건조함과 단절감을 경험하게 되오. 그런 순간에는 다음과 같은 실천법을 시도해 보시오. 먼저,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판단하지 마시오. 부처님과의 연결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대가 잘못했거나 덜 가치 있는 것이 아니오. 이는 모든 수행자가 거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오. 둘째, 당신의 기본적인 수행을 계속하시오. 멈추어서 더 강한 느낌이나 특별한 경험을 기다리기보다 매일의 명상과 마음 챙김 수행을 꾸준히 이어가시오. 이는 마치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는 것과 같소. 당신이 눈에 보이는 성장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 씨앗은 조용히 자라고 있소. 셋째, 봉사와 베품의 행위에 참여하시오. 종종 우리는 다른 이를 돕고 봉사할 때 가장 깊이 부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오. 당신의 초점을 자신의 경험에서 다른 이들의 필요로 옮겨보시오. 넷째, 자연과 연결되시오.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종종 우리의 영혼을 깊이 치유하고 우리를 다시 부처님의 사랑과 연결시켜 주오. 다섯째, 신뢰와 내려놓음을 실천하시오.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통제를 내려놓고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부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오. 젊은 수행자의 얼굴은 이제 깊은 평화와 이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오늘의 가르침은 제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든 무엇을 경험하든 그것이 부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깨달음을 유지하고 더 깊게 발전시키기 위해 매일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요. 매일의 실천은 당신의 깨달음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오. 다음과 같은 5가지 일상적 실천을 권하고 싶소. 첫째,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오. 당신이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 감사하며 이 하루가 부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표현할 소중한 기회임을 인식하시오. 둘째, 하루 중 적어도 2번, 잠시 멈춰 3번의 의식적인 깊은 호흡을 통해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시오. 이 간단한 행위는 당신을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부처님의 사랑과 다시 연결시켜 줄 것이오. 셋째,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며 당신이 경험한 부처님의 사랑의 징표들을 기록하시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인식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시오. 넷째, 매주 적어도 한 번은 의식적으로 다른 이에게 친절한 행동을 베푸시오. 부처님의 사랑은 받는 것만큼이나 주는 것을 통해 경험되오. 다섯째, 정기적으로 영적 공동체와 연결되시오.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과의 교류는 당신의 실천을 강화하고 외로운 순간에 지지와 영감을 제공할 것이오. 젊은 수행자는 깊은 깨달음과 결의에 찬 표정으로 부처님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오늘 가르쳐 주신 부처님의 사랑의 징표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 혼자가 아니며 모든 순간 부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수행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며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대는 훌륭한 질문을 통해 이미 답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소. 부처님의 사랑은 결코 당신을 떠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오.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자 존재의 기반이오. 때로는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 여러 장애물이 그 사랑을 감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억하시오. 구름 위에는 항상 태양이 빛나고 있어. 당신의 여정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기쁨, 의문과 발견이 있겠지만 이제 당신은 부처님의 사랑이 항상 당신과 함께한다는 근본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소. 이 지식이 당신의 모든 걸음의 빛이 되길 바라오. 젊은 수행자는 깊은 감사와 평화로 가득 찬 마음으로 부처님을 떠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 속에서 부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징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발견을 통해 점점 더 깊은 평화와 자유, 자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젊은 수행자는 이제 자신이 많은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삶에서 부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스승이 된 그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한때 당신과 같은 의문을 가졌었소. 하지만 부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5가지 사랑의 징표를 알게 되면서 나는 그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했다는 것을 깨달았소. 그 징표들은 바로 당신의 삶에도 존재하고 있소. 당신 안에 있는 영적 갈망, 당신이 경험하는 성장을 위한 도전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당신의 의지, 당신 삶의 작은 기적들, 그리고 때로는 부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 갈증까지도 모두 부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요. 이제 당신의 일상에서 이 징표들을 찾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오. 그러면 점차 당신은 모든 순간, 모든 경험 속에서 부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안내를 느끼게 될 것이오. 그의 말을 들은 젊은 여성의 눈에 깊은 통찰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이제 자신의 삶에서 부처님의 사랑의 징표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지혜는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희망, 깊은 영적 통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모두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의 징표들을 알아차리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여정의 본질이며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추상적인 철학이나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 속에서 발견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부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독특한 방식이며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이제 100발이 된 노스승은 숲속의 작은 암자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그는 항상 모든 공로를 부처님께 돌렸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출가자가 그를 방문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많은 경전을 공부했고, 오랜 시간 명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깨달음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진보할 수 있을까요? 노 스승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젊은 친구여, 나에게 한 가지 말해보시오. 오늘 아침 숲속에서 걸어올 때 당신은 무엇을 보았소? 젊은 출가자는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나무들, 새들, 몇몇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노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어땠소? 하늘요? 푸르고 맑았습니다. 몇 개의 구름이 떠 있었고요. 그리고 당신의 발 아래 땅은 어땠소? 흙과 돌, 풀들이 있었습니다. 노 스승은 깊은 통찰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본 모든 것, 그 나무들과 새들, 푸른 하늘과 흰 구름들, 발 아래의 땅,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그대가 숨 쉴 때마다 그대는 부처님의 사랑을 들이마시고 있소. 그대가 걸을 때마다 그대는 부처님의 사랑 위를 걷고 있소. 깨달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현실을 온전히 깨어서 경험하는 것이요. 젊은 출가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때로는 제 마음이 너무 산란하고 고통스러운 감정들로 가득 차서 그런 사랑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노 스승은 이해의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요. 우리 모두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당신의 산란한 생각들과 고통스러운 감정들조차도 부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표현되는 방식 중 하나이요. 그것들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고 있소. 아마도 더 깊은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나 당신이 놓치고 있는 진실 또는 당신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이요.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것은 판단이나 억압이 아니라 더 깊은 알아차림과 자비이요. 당신의 고통을 맹목적으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을 부드럽게 안아주고 물어보시오.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이렇게 당신의 내면 경험에 열린 자세로 다가갈 때 점차 당신은 그 안에서도 부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요. 젊은 출가자는 깊은 통찰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부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군요. 노 스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그렇소. 당신이 그것을 깊이 이해했군요. 강물이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칠게 흐르지만 그것은 언제나 같은 강물인 것처럼 우리의 경험도 때로는 평화롭게, 때로는 격동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항상 부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그리고 강물이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의 모든 경험도 결국은 깨달음이라는 큰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세상의 모든 현상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이요. 젊은 출가자의 얼굴에 깊은 이해와 평화가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경전을 읽거나 더 오래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실을 경험하고 모든 경험 속에서 부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군요. 노 스승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대는 이제 핵심을 이해했소. 경전 공부와 명상은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것들은 방법일 뿐 목적이 아니오. 진정한 목적은 매 순간을 깨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존재와 경험 속에서 부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대의 전체 삶이 하나의 아름다운 기도가 되고 모든 행동이 성스러운 수행이 되오. 그대가 웃을 때
부처님이 그대를 통해 웃는 것이고 그대가 울 때 부처님이 그대를 통해 우는 것이요. 그대가 다른 이를 돕고 위로할 때 부처님이 그대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삶이요. 그 젊은 출가자는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자신의 일상에서 부처님의 사랑의 징표를 발견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그는 아침 햇살에서, 바람의 속삭임에서, 비의 노래에서,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에서, 심지어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표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습은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수행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신성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경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깨달음을 멀리 있는 목표로 추구하지 않고 매 순간 깨어있는 삶 자체를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그 출가자도 이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처님의 사랑을 믿고 싶지만 세상에 너무 많은 고통과 악이 있어 때로는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의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스승은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질문은 매우 중요하고 정직한 것이요. 의심은 영적 여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이해와 믿음은 더 깊어질 수 있어. 세상의 고통과 부조리를 볼 때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하지만 기억하시오. 부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것은 고통을 즉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와 성장,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는 것이요.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깨달음도 종종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 피어나오. 그러므로 세상의 고통을 보더라도 절망하지 마시오. 오히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더 깨어나고 더 자비롭게 행동하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는 부처님의 부름일 수 있어.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때로는 제 자신의 삶에서도 너무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그것을 부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스승은 깊은 공감과 이해로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솔직한 고백에 감사하오. 그대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은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관계의 고통이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혹은 내면의 갈등이든 모두 그대를 더 큰 깨달음과 자비로 인도하기 위한 부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어. 이는 부처님이 그대의 고통을 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고통조차도 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 변형될 수 있다는 의미이요. 부처님은 연금술사와 같아서 고통의 납을 지혜와 자비의 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시오. 이 경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그대가 어려움을 단순한 장애물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줄 것이요. 이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고 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의문을 나누었습니다. 각각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그들은 모두 조금씩 더 깊이 부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표현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그들의 일상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스트레스나 의무로만 여겨졌던 일상적인 활동들, 직장에서의 업무, 집안일, 타인과의 관계, 이제는 부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신성한 기회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노력했고 모든 경험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랑의 징표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 스승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들판을 지나갈 때 스승은 갑자기 멈춰서서 한 작은 꽃을 가리켰습니다. 저 꽃을 보시오.
저것이 바로 부처님의 미소이요. 제자들은 그 작은 야생화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꽃이 아니었지만 분명 자신만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저 하늘의 푸른빛 속에, 바람의 속삭임 속에, 이 땅의 단단함 속에, 그리고 저 작은 꽃의 아름다움 속에. 문제는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요. 진정한 수행이란 바로 그런 눈을 기르는 것이요. 모든 것 속에서 부처님을 보는 눈, 모든 존재 속에서 불성을 인식하는 눈, 모든 경험 속에서 가르침을 발견하는 눈을 말이요. 한 젊은 여성 제자가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열린 마음으로, 더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스승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질문이요. 부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적인 실천이 도움이 될 것이요. 먼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 챙김의 수행을 시작하시오. 당신의 첫 생각, 첫 감정, 첫 감각을 알아차리시오. 이것이 하루를 깨어있게 시작하는 방법이요. 둘째, 일상적인 활동 걷기, 먹기, 씻기, 일하기를 할 때도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시오. 당신의 감각, 당신의 호흡, 당신의 동작을 알아차리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평범한 순간도 성스러운 경험으로 변화될 수 있어. 셋째,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현존과 경청의 자세를 기르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정말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오. 이를 통해 당신은 모든 존재 속의 불성을 경험할 수 있어. 넷째, 자연과 더 깊이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시오. 나무 아래 앉아 그저 존재하기,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기, 바다의 파도 소리 듣기와 같은 단순한 활동은 우리 마음을 열고 우주의 경이로움과 연결시켜 주오. 다섯째, 자신의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시오. 그것들을 적이 아닌 선생님으로 대하시오. 이런 실천들을 통해 당신은 점차 더 깊이 부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또 다른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부처님의 사랑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스승은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는 종종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깊은 가르침의 원천이 되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가 날 때, 그것은 당신 안에 어떤 상처나 두려움, 기대가 건드려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 그런 순간이 올 때, 먼저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시오. 내 안에서 지금 정말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분노나 짜증 뒤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은 무엇인가? 종종 우리는 두려움이나 상처,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분노로 표현하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타인과의 갈등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어. 그리고 기억하시오. 당신이 느끼는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내면에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신호일 뿐이요. 부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모든 감정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속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판단 없이 바라보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때,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작용하는 순간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산책을 마치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명상 시간 전에 한 나이 든 제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이 서서히 저를 떠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런 노화와 죽음의 과정 속에서도 부처님의 사랑의 징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스승은 깊은 연민과 지혜가 담긴 눈빛으로 그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우리 모두가 결국 직면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 노화와 죽음은 두려운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가장 성스러운 가르침 중 하나가 될 수 있어. 당신의 신체적 변화와 제한은 사실 더 깊은 차원의 존재로 당신을 초대하는 부처님의 방식일 수 있어. 젊음과 활력에 의존하던 때에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내면의 지혜와 평화를 이제 당신은 더 쉽게 접할 수 있어. 노화의 과정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우리의 본질이 육체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무언님을 깨닫게 해주어. 그리고 죽음의 가능성은 매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경험을 더 깊이 감사하게 만들어주어.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죽음의 명상은 가장 깊은 지혜로 인도한다고 가르치신 이유이요. 당신의 노화와 유한성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받아들이시오. 그럴 때 당신은 인생의 이 단계에서도 부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가르침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그날 밤 모든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사랑의 징표들을 찾아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침 해돋이의 아름다움 속에서, 다른 이는 자신의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또 다른 이는 가장 가까운 관계의 갈등 속에서, 그리고 또 다른 이는 자신의 노화와 죽음의 과정 속에서 부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깨달음을 미래의 목표나 특별한 경험으로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속에서 이미 완전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발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직접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이 되었고, 어떤 이는 일상의 작은 친절함과 지혜를 통해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처님의 사랑은 결코 당신을 떠난 적이 없소. 그것은 항상 당신 주변에, 당신 안에, 당신을 통해 표현되고 있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의 징표들을 인식하는 것뿐이요.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당신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부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이 경험, 이 만남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여정의 핵심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의 사랑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갈망 속에, 성장을 위한 도전 속에, 자기 인식의 순간 속에, 일상의 작은 기적들 속에, 그리고 때로는 부재의 감각 속에서도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징표를 알아차리고 그것에 열린 마음으로 응답할 때 당신은 부처님과의 깊은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모든 경험 속에서 부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럴 때 당신은 점차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부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과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눈을 열 때 부처님의 사랑의 징표들이 모든 곳에서 빛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통해 세상의 빛과 희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